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정해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나아왔사오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태우셔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게 하시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한량없는 은혜의 단비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히 적셔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하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름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고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고난받는 종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 이 시간 주의 만찬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죄를 미워하고 죄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기를 갈망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들고 축사하오니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실 때에 성찬식에서 누린 이 기쁨과 감격을 한 주간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우리 김설희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 부활을 통하여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어느덧 가을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합당한 열매로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사는 참되고 복된 의미를 날마다 더욱 깨달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역사가 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들리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아멘.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오늘 주신 말씀 받들어 봉독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시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된 매니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죽이기로 결의한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은 예수님이심을 일관되게 자신만만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유대인들로부터 출교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죽음과도 같은 형벌 속에 떨어진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출교당했다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주님께서는 일부러 그를 찾아가셔서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끝까지 존귀히 여기며 포기하지 않았기에 주님 또한 그를 존중히 대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를 만나신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인자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죠. 인자란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즉 참사람이라는 의미죠. 또한 인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당신 자신의 호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인자에 대해서 성경 아래쪽 주석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즉 인자를 어떤 사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기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내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내가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느냐, 바로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출교당한 사람을 만나주신 주님의 첫 말씀은 그를 향한 문안 인사 또는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너가 정말 나를 믿느냐? 라고 하는 믿음의 확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대목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죄인인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 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없음은 물론이고,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세워질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성도의 제일 첫 번째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바른 믿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시요 구원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또한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요 구원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시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대속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요 구원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분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어느 모임에서 한 교우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죽음 뒤에 과연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모임에 참석한 성도님들이 각각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말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연장자이신 성도님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천국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천국에 계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믿음 아닙니까? 바른 믿음은 결단코 말씀을 선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 입에 쓰다 할지라도, 불편하다 할지라도, 혹은 내게 당장의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게 주어진 말씀에 나의 삶을 온전히 위탁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요 구원자이심을 믿기에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의 계산과 어긋날 수 있고 나의 계획에 또한 어긋날 수 있습니다. 빗나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참혹한 상황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소망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한 그분에 의해 주어지는 모든 상황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바른 믿음의 결과는 과연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느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헬라말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믿음은 헬라말로 피스티스라고 해요. 다 같이 피스티스. 예. 이 피스티스라는 말의 원뜻은 이런 말이에요. 한결같아, 꾸준하다, 변함이 없다. 즉 우리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신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실과 구별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곧 신실을 의미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신실이다. 믿음은 신실이다. 따라서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신실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부질없는 탐욕을 부여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허망한 미신일 따름이에요. 믿음은요, 신실한 삶을 위한 발판이자 뛴틀입니다. 왜요? 믿음의 대상자인 하나님께서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한 분이시요, 그분의 말씀이 또한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이전에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신실한 삶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2000년 전 로마 제국 내에 그리스도인은 불과 1%밖에 안 되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들이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99%에 달하는 로마 제국의 국민들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삶이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자시요 심판자시요 구원자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그분의 말씀을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만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강원도 태백의 황지에 예수원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립하신 분이 토리 신부님인데 한국 이름은 대천덕 신부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살아생전에 구소련이 붕괴될 때쯤에 1992년 어느 날 러시아에 가셔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대천덕 신부님께서 러시아 국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이 70년 동안이나 신봉하던 그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이제야말로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크리스천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 이렇게 외치더랍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1000년 동안이나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전곡을 찌르는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소련을 지배하기 전 실제로 1000년 동안 러시아는 분명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모든 제도, 문화, 형식이 기독교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러시아의 문호들 보세요.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그들이 쓴 책들은 모두 기독교의 바탕을 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온통 기독교로 치장된 거대한 러시아가 한순간에 공산주의로 전락하고 말았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크리스천들과 교회가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천년에 걸쳐서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그들의 기득권을 누리는 수단으로 기독교를 이용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아의 국가 중에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그들은 모두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의 식민지였죠. 인도네시아는 개혁교회의 중심이었던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습니다. 이들 나라는 수백 년간 기독교 국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곳곳에 예배당이 세워졌고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왜 한결같이 다른 종교를 믿고 기독교를 배척하고 있을까요? 아니 왜 기독교의 적대 세력이 되었을까요? 그 나라를 지배하던 크리스천들과 교회가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곳 원주민들의 눈에 비친 크리스천들과 교회는 남의 것을 까닭없이 착취하고 수탈하는 불안당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겁니다. 카톨릭 국가였던 프랑스 역시 아프리카의 수많은 식민지를 갖고 있었지만 그 나라들 중에 지금 기독교를 택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왜요? 카톨릭 교회와 교인들이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프리카 흑인들 손에 성경을 쥐어줬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흑인들의 땅을 송두리째 강탈한 무자비한 폭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도가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오직 신실한 삶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신실한 자의 삶을 도구로 삼아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는 까닭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도,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도, 그리스도인의 참된 평강도,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도 오직 신실한 삶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지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다면 그토록 학식이 높고 열심히 했던 유대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겠죠. 과연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은 맹인이었던 자의 반응과 그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본문은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님께서는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에게 진리요 생명이요 그리스도 되신 당신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보여주셨습니다. 생각할수록 은혜롭기 그지없는 그런 장면이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본래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더욱이 비천하기 짝이 없는 거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실 때 그는
주님의 따스한 숨결과 손길을 느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따스하고 다정스러운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뜬 눈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외치며 주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곧 뭐라고 했죠? 신실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그의 외침은 주님, 이제부터 나는 신실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뜨거운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비천하기만 했던 그 맹인이었던 자가 어떻게 이토록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그를 찾아오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처럼 그 역시 주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했더라면 그 또한 어리석은 유대인들과 결코 구별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 전 이처럼 본문의 맹인을 신실한 삶으로 인도하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은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시죠? 바로 지금 이곳에 당신의 영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문의 한 구절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기도 구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또다시 우리에게 한 주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한 주간의 생명을 주신다면 주님께 바른 삶으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진정으로 은총일 수 있는 까닭은 그 생명을 신실하고 바른 삶으로 주님께 영원히 되돌려 드릴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신실한 삶을 시작하십시다.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리며 세상으로부터 신뢰받는 그리스도인, 존경받는 신실한 성도가 다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463장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4절 할게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면 이번 한 주간도 신실한 삶으로 주님께 되돌려 드리기를 결단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11조, 감사, 주일원금, 선교 등 여러 명목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을 일일이 주님의 손으로 다스려 주시고 하시는 모든 범사 위에 보람되고 기쁨이 넘치며 물질로 인한 어려움과 근심이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함 속에서 신실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